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자. 아멘. 오늘 성령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요,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제 얘기를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귀한 임재하심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탄절, 그다음에 부활절, 그리고 오늘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이 동일한 절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할렐루야, 오늘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서 성탄절, 벌써 공휴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떠들썩하고요, 아주 멋지게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또 부활절도 보면요, 앞에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굉장히 경건하게 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성령 강림절만큼은 굉장히 조용하게 지내가는 것이 대부분의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되는가? 바로 이 강림이란 뜻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바로 이것이 강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인간의 세상 안으로 들어오셔서 바로 하신 그 일이 뭐냐? 바로 이 교회를 탄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이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 강림절이 언제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오자는 다 한자예요. 그래서 숫자 5 오자하고 10순자 해서 50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6월절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열흘째 되는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절입니다. 구약의 이 절기는요, 추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리랑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한다면,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추수하는 절기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강림절의 의미를 우리가 찾고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던지는 질문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느냐라는 던지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질책성의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데 왜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성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전 삼아 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온갖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부정과 불평의 말을 하면요, 성령께서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고 싶지 않아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막 담배 연기가 가득한 공간에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고 싶으세요? 아, 냄새 좋다, 뭐 이런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다 도망친단 말이에요. 아우, 냄새하고 그냥 바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처럼 마치 성령께서 우리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미움을 갖게 되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고 자꾸만 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왜 함부로 이 성령님을 대하느냐? 그 성령님이 잘 너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됐다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교회가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장로교는 이 당시 이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사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기적 이런 거 가르치지 않고 방언도 가르치지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굉장히 성경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성령을 말할 수 없지? 왜 성령을 설교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장로교 목사였지만 이 성령에 대한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성령과 관련된 설교를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 썼는데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이라는 책, 여기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셨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같은 공간에, 또 어떤 사람은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옆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같이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건 맞지만 각자가 각자의 생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을 뿐이지, 위로하거나 우리가 격려하거나 축복할 뿐이지 그 사람 안에 생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내주라는 단어는 뭐예요?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각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며 그 구원의 효력이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내주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내가 과연 성령이 내주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없다면 오늘 성령께 요청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제 생각을 사로잡아 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교만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최고의 스승입니다. 역사상 이러한 스승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 최고의 스승인데 그 최고의 스승 밑에서 무려 3년 반 동안이랑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고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눈먼 사람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펴시고, 여러분 문둥병을 치료하시는 그 모든 기적의 현장을요 가장 가까이서 봤던 것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듣고 그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삶은요 전혀 파워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져요. 굉장히 획기적으로 달라지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이 성령의 강림, 성령께서 내주하신 다음에 제자들은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어떤 장소에서나 복음을 강하게 증거하고요, 또 그 복음을 증거해서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죽음의 자리까지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제자들을 변화시키셨다면 우리도 성령께서 변화시키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의 역사를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부흥을 이끌었던 분은 이반 로버츠라는 목사님이신데요. 그런데 이분뿐만 아니라 위대한 많은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는데 바로 데이빗 몰간이라는 이 분입니다. 이분은요 지극히 평범한 분이세요. 뭐 공부도 잘 제대로 하지 않고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공부조차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냥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모임에서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전날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안에 확 하고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어. 내가 너무 늦은 시간에 대해서 그냥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완전히 다른 내가 돼버린 거야. 갑자기 일어났는데 온몸에 힘이 빡짝 느는 거예요.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뭐 그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마음에 담대함이 있는 거고요. 막 믿음이 생기고요. 막 내가 기도만 하면 나을 것 같고요. 막 소망이 일어나고요. 막 자기가 사자가 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매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무려 2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2년 동안 예배를 인도하고 2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예배 가운데 임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2년 뒤에 여러분 갑자기 이분 안에 성령께서 떠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날 다음날 아침에 딱 눈을 뜨고 났는데 그 힘이 있잖아요. 그 내가 힘이 바짝 드는 그 느낌이 갑자기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데이빗 몰간으로 다시 돌아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권능을 행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거두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비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의 사사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가문이었고요, 왕족들이었고요, 다 비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빗 몰간 너무나 평범한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능력이 없는 이 사람에게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냥 거뜬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의 내주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 이 험한 세상을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경험만 갖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주함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성령 강림절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의 두 번째 의미는 뭐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건 누구죠?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는 거죠. 그렇지만 2차적으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에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죠. 여기에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말함에 따라 우리 말하고요, 성령이 하라는 거 하는 거고요, 성령이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요. 이런 인도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죠. 제가 이 책을 보고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릭 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릭 워렌 목사님을 굉장히 닮고 싶고 따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이 책에서 이 릭 워렌 목사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못되게 이끌고 있는 5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잘못 이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에 이끌림을 당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에 이끌림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죄와 그 실수에 이끌려서 지금도 여전히 그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실수, 10년 전, 20년 전에 있었던 그 죄, 바로 그것이 고통과 수치가 되어서 아직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난 이렇게 문제가 있어, 난 이렇게 더럽혀졌어, 그렇게 그 과거를 붙잡으면서 그 과거의 고통에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은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감, 이거에 이끌림 받는 삶은요, 절대로 좋은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와 상처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이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삶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암에 걸리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각종 질병과 교통사고에 나지 않을까, 내가 벼락받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이것도 하지도 못하고 저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굉장히 평범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데요, 여러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신앙의 그 목적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다, 뭐 이렇게 두려워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교회는요, 교회가 1부부터 7부까지 주일날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7번의 주일 예배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저녁 예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피곤하니까 이 당번제로 운영이 되거든요. 또 성도들도 많지 않으니까. 근데 이 당번이 두 명입니다. 하나는 성전에서 당번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교구 사무실이라고 여기에 상담을 하고 오거나 또 연락이 왔을 때 응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교구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이 당번이 있는데요. 제가 하루는 그 교구 사무실에서 당번을 하고 있는데 저녁 8시예요. 그 8시면 이 7부 예배가 거의 끝나갈 시간이에요. 그때 문을 열고 한 성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가 제가 이렇게 지켜봤더니 그 교구 사무실에는 헌금함이 딱 이렇게 있거든요. 그 헌금 앞에 딱 앞에서 헌금을 딱 갖고 와서 그 헌금을 갖고 기도를 한 다음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을 한 번 본 게 아니에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당번 할 때마다 이분이 꼭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날은 붙잡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혹시 주일날 예배 드리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예배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얘가 예배를 못 드려서 헌금이라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왜 헌금을 드리냐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두려워서 헌금이라도 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헌금하면 그래도 일주일 동안 내가 그냥 마음 발 쫙 뻗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안 드린다고 막 다리를 부러뜨리겠어요? 무슨 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런 두려움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요, 자유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물질주의, 돈에 이끌려가서 인생을 살아가고 허비하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그 많은 번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다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 파탄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돈에 이끌림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영,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이끌림 받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육체의 속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에서는 이것을 육체와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믹스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짬뽕되지 않아요. 성령의 소욕이면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면 육체의 소욕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요 더 풍성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우리의 삶이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른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늘 성령을 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제 얘기를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문제와 어려움이 딱 있을 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머리가 멍하지 마시고 잠깐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성령님 저를 구출해 주세요.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게 한다고요? 알게 한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하고요, 늘 불평하고요, 늘 원망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거 당연한 건가요? 여러분 어제를 넘기지 못하고요 어제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거 결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결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질병과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족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이런 모든 거 내가 했어, 내가 열심히 살았어, 내가 노력한 거,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자녀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해주는 일들 정말 감사하면서 성장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해준 걸 다 깨달지 못해요. 철이 들어야 아는 거예요. 그때 그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나를 이렇게 최선을 다해줬구나, 어려운 삶에도 이렇게 도와줬구나, 그걸 철이 들어야 알지. 자, 여러분 성장하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은요 부모가 나에게 해준 걸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밥 사주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옷 사주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학원 보내주는 거, 뭐 사달라고 하면 사주는 거, 이거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사달라는 거 안 사주면 그때부터 자녀들이 어떻게 돌변하죠? 대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고도 부모가 맞냐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으셨냐고, 이렇게 자녀들이 대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들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만 불평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의 자녀들이요 언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그것을 딱 하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엄마한테 이렇게 속 썩였구나,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정말 부모의 손이 많이 가는데 내가 그 부모의 사랑은 내가 몰랐구나, 그때서야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몹시 반항하고 대드는 자녀에게 우리가 퍼부을 수 있는 악담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중에 너랑 똑같은 자녀 나와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들기 전까지는요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기 전까지는 아이들은 부모가 베풀어준 이 모든 것을요 다 깨달지 못해요.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미국 버전도 있고 우리나라 버전도 있는데, 어느 날 이 어머님이 부엌에서 이 저녁 준비를 하는데 딸아이가 왔어요. 청구서를 하나 딱 드립니다. 그 청구서의 내용을 보니까 일주일 동안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청구 금액이 적혀 있어요. 내 방 청소한 거 2,000원, 엄마 심부름값 1,000원, 엄마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돌봐준 거 3,000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13,000원 이게 청구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조속한 시일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구를 한 거니까 엄마가 이걸 보고 얼마나 기가 차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13,000원을 딱 준비해서 또 그 밑에다가 이제 엄마의 청구서를 들이밀었어요. 엄마가 이제 청구서를 밉니다. 너를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1,000만 원, 내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해 준 기도한 값 500만 원, 널 키워주며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며 눈물 흘린 값 300만 원, 장난감, 옷, 너에게 사줬던 모든 거 다 합치면 500만 원, 매일 숙식 제공한 거 1,000만 원. 근데 합계가 얼마예요? 빵원. 여러분 이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그것을 갚아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 갚아야 돼? 내가 끝까지 지켜볼 거야. 이런 부모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해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그것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아이를 키워보고 철이 들면 그를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갚아보려면요, 우리가 거부여도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값만 하나 하더라도요, 여러분 몇백억 몇천억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그것을 갚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내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성령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요한복음 16장인데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장래일, 내일 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다 알고 계신 그 성령님의 손을 우리가 딱 붙잡고 간다 그러면 그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심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이 내주를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오늘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때로는 지쳐서 쓰러져서 우리가 낙심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